사실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저녁 때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단순히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복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주일을 주시로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 그럴 때 주일날 오전에 대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주일을 잘 지켰어 라고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울연합교회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일 하루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5장을 읽었지만 이 신명기 5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끼워 놓으시고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신명기 5장과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좀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신명기 5장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그러셨지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제가 이제 그 채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채플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의 예배도 다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보았는데, 특별히 천주교 미사 드리는 거를 제가 군 생활하면서 처음 자세히 보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앞에 사제들이 아주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인사할 때도 저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거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하잖아요. 신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신부들은 이런 식이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신부님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이런 굉장히 좀 신비롭기는 해요. 신비롭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어느 날은 또 보니까요, 무슨 딸랑이 같은 거 이렇게 딸랑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향을 막 피우는 거예요. 향을 막 피우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좀 그래도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사람들은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저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폼 잡고 있어 보이는 것, 그게 사실 거룩의 본질은 아니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코데시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뭔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인간의 인생의 가치관도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는 다르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월화수목금토하고 오늘날 주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이 주일은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으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다르게 살아야 되는 몇 가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유흥과 오락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여러분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그러는 날이 아니죠. 결혼식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미리 가서 인사드리고 미리 부조 2배로 더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하나님 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창회 이런 거 가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세상의 길로 유흥과 오락의 길로 극장 가고 이런 날 아닙니다. 놀이동산 가고 이런 날 아닙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유럽 교회처럼 피크닉 교회가 돼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전 교인이 다 같이 막 놀러 가는 교회, 제 동기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은 그런 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행을 삼가 조심해라. 주일날에는 주일날만큼이라도 연예인들 이야기하면서 시콜콜한 세상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행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업을 멈춰라, 매매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매매를 하지 말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안식일에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우리가 주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를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안식일에 구별되는 점 중에 핵심되는 것이 일하지 말라는 거고, 단순히 주일날 오전에만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하루를 몽땅은 일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전에 나오신 분들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주일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묻어버리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무릇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다 이제 쫓아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그럼 이와 같이 일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지금 20장을 읽었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신 이유는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랑 일하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7일에 쉬셨어요. 쉬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도 이제 이제 신림동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차가 많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숙소를 잡아서 여기서 잘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은 피곤하지요.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얼마나 많이 지으셨어요. 지구도 만드셨고 뭐 빛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생물들도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7일째 쉬셨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하셔가지고 6일 동안 천지창조 다 했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쉬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거 아닌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애들이 와서 막 그림 잘 그렸다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으면 제 친구 중에 꼭 그런 애가 있었는데 꼭 와가지고 덧그림을 그리는 애가 있어요. 제가 그린 거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라도 덧그리는 거예요. 눈썹을 좀 더 칠한다든지 와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좀 더 이렇게 색칠을 한다든지 꼭 그러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별로였어요. 내가 그린 그림 이 정도면 완벽한데 거기다 덧칠해놓으니까 오히려 그림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창조 딱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이 부분은 조금 모자란데요, 제가 이 부분 손 좀 대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만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일까요? 안식일에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뭐 하죠? 찬양. 그럴 때 찬양으로 부르셔야죠. 찬양하네. 그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창조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가 이제 줄을 껴놨던 여러분 신명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시면 이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안식일 계명의 이유가 좀 달라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2절도 똑같아요. 13절도 똑같아요. 14절도 똑같습니다. 다 쉬라는 거예요. 남종, 여종,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 계명의 이유는 천지 창조였는데 신명기 15장에서 안식 계명의 이유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안식일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번에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는 완벽합니다.
창조가 완벽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병이나 슬픔이나 사고나 고통이라는 거 혹은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창조 세계가 망가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주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많이 슬퍼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 지구상의 문제, 문제투성이,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 모든 인류가 종착점을 향해 똑같이 달려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완벽했는데 이 완벽한 창조가 왜 병들고 깨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증상들이 마치 병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열이 나든지 염증이 나든지 쑤시고 아프든지 하듯이 죄의 증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워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 의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를 회복하려고 이 궁극적인 구원에 다시 한번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행위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원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이라는 거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하면 됩니까?를 물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영생의 문제, 구원에 다시 도달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냐면 자력 종교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고 인간의 힘이 필요해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죠.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저 티벳의 무슨 불교 같은데, 불교의 한 분파 같은데,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자벌레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자벌레 기억하는 거? 이렇게 자벌레가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꼭 자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세 걸음 걸었다가 또 엎드렸다가 뭐하러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 그냥 걸어서 쭉 가도 그것도 힘들 텐데 그래가지고 산을 몇 개를 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행을 함으로써 어떤 경지에 다시 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천주교의 교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미션의 주인공도 보면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덩어리를 자기 등에다가 지고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리고 결국에 그 폭포 위에 올라섰을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돌덩이 메고 폭포 올라간다고 동생 죽인 죄가 해결되는 건가요? 천주교 교리는 이와 같이 엉터리예요. 행위 구원이 50%가 들어가 있는 그런 변질된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불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교계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성철 스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분이 해탈을 하기 위해서 16년 동안 생식만 했대요. 여러분 생식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뭐 고혈압, 당뇨 때문에 생식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상한 풀떼기를 집에 가지고 오더니 그걸 갈아서 주는 거예요. 이름하여 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고급이래요. 근데 그거를 먹는 순간 내가 소인가 염소인가, 도대체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여러분, 그것만 맨날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케일만 갈아서 드셔보십시오. 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을 했다고요?
케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중이 케일을 먹었겠습니까? 아마 풀떼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6년 동안 풀만 먹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노력, 그 어떤 구원에 대한 열망, 이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16년 동안 풀만 먹었고요. 10년 동안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동그랗게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저도 참 여행 같은 거 잘 안 다니는 스타일이지만 여러분, 철조망에 갇혀서 산다라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10년 동안 철조망 안에 갇혀서 돌을 닦았으니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는 게 뭐 당연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8년 동안 장좌불화를 했습니다. 장좌불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훈련소에 가니까 처음에 눕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잠잘 때 빼고는. 장좌불화라고 하는 거는요, 눕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 누워서 잠잘 때는 잠이라도 잤죠. 잠잘 때도 앉아서 자야 됩니다. 그거를 몇 년을 했냐면 8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하니 하나님도 너의 노력이 가상하다, 너 천국에 좋은 곳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철 스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를 남겼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괴숨이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숨이 산보다 더 크구나. 활함 압이 한만단이여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고 일리운 토홍 괴벽산이로다.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기 무슨 소망이 느껴집니까? 여기 무슨 득도가 느껴집니까? 나는 허무하게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한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의 의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혹시 있나요? 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그래도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찬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혹시 우리 부은강사 목사님이 아주 의롭고 선하고 훌륭해 보인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까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꼭 보면은 천사 같지 않아요?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꼭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함지박 타고 내려오신 분들 같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다 뭔가 있을 거예요. 네,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같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종자 같은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죄의 씨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가 끊임없이 이 속에서 꾸정물들이 꿀럭꿀럭하고 나오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천주교인들은 교황이 거의 완벽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교황이 제일 죄인일 것 같아요. 그 속에 꿀럭꿀럭하는 죄의 꾸정물들이 정말 가득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의 의의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의 의로 다 실패, 율법의 의로 다 실패했는데 또 다른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인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은 망가졌으나 두 번째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는 누가 하셨나요? 제가 했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했나요? 아니죠. 이 재창조의 역사도 역시 첫 번째 창조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손대서도 안 되고 손댈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창조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통일교 교주들, 저희 관악구에는 온갖 이단의 메카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또 신천지 신학교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고 저희 교회도 이단들이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저는 신천지 권사님한테 그 와이셔츠도 얻어 입고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저한테 처음에 잘 보이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얻어 먹기만 하고 잃은 거는 없어요, 저는. 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잃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교주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못다한 일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아주 죽일 놈들이죠, 여러분. 네, 예수님이 못다한 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100%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430년 동안 죄의 종된 우리의 표상,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건지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안식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희의 행위가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신명기 15장의 안식의 이유는 복음, 구속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역시 인간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 앞에서 벌벌 떨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토목공사를 했나요? 물을 퍼날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사건과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니, 희한한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토요일을 붙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인 이유는 뭐예요?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는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안식계명은 구약이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 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죽일 정도로 싫어하시는 그 일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 선명하고 더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일 안 하고 쉬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으세요? 쉬는 게 좋으세요? 하는 게 좋으세요? 일하는 거 좋으신 분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 집에 좀 오실래요? 설거지도 쌓여 있고 빨래도 있는데. 네. 여러분,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학생들, 너 공부하는 게 좋니? 공부 안 하는 게 좋니? 그러면 안 하는 게, 제가 감신대에서 목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오늘 아침이 강의하는 날이에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내일 휴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강인데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학교 나와서 공부해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1학년 반에서는 이런 대화가 2학년 반에서는 제가 이랬습니다. 그 수업 휴강인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막 그러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다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은. 자, 여러분, 일하는 게 분명히 싫잖아요. 일하는 게 분명히 싫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끝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왜 그럴까요?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일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교회 참 그렇습니다. 어느 가게를 저희 교회 식당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당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근데 한 분은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장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딱 사고가 나자마자 주일날 이제 문 닫겠다 그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또 여시더라고요. 참 그래도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처음에 주일날 문을 여시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딱 하니까 주일은 문 닫습니다 딱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토요일 날은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잖아요. 이분이 토요일 날 장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주일날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 안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현실의 문제일까요? 상황의 문제일까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은혜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의 계곡 끝에서 계곡 끝까지 줄을 매어 놓았습니다. 어떤 고개사가 그 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구경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분이 이번에는 큰 돌덩이를 지고 갑니다. 100kg도 넘는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그 줄을 타고 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막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대단한 고개사다. 그렇게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 박수를 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 고개사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람 한 명 없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요? 무거운 바위 덩어리도 메고 갔는데 그까지 사람 한 명 없고 가는 게 대수인가요? 그래서 그 고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고개사가 얘기하는, 그러면 한 번만 나와서 제 등에 엎혀주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생각과 관념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일생을 정말 걸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자기 일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저도 번지점프를 했는데, 번지점프 뭐 막상 올라가니, 제가 신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신학생 기도회라고 이제 금요일 밤마다 기도회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신학생들하고 MT를 한번 갔는데 갑자기 차를 제가 돌렸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담대함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번지점프 한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 번지점프 할 사람, 목사님과 함께 번지점프 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둘이 나왔습니다. 아주 건장한 남자 청년 둘이 나왔어요. 1월달이었으면 한겨울 바람이 쌩쌩 불어서 그런 때는 번지점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직원도 없어서 전화해서 불렀어요. 그래도 아무리 번지점프는 시원할 때, 바닷물 파랄 때,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직원이 막 나왔습니다. 우리 번지점프 하려면 3명. 그래가지고 뭐 돈 다 내고 장구 차비하는데 갑자기 그 건장했던 2명의 신학생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100kg이 넘어서 안 된답니다. 네. 혹시 목사님 되시나요? 네. 그 100kg 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나왔냐면 저 혼자 남았어요. 밑에 신학생 10대 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척척척 올라가는데 내가 왜 이랬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뛰어내린다고 죽기에 하겠어? 뭘 믿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주를 믿는 거예요. 이 주를 못 믿는다면 제가 뛰어내릴 수가 없죠. 근데 저희 형님은 그 번지점프를 할 때 뒤에서 막 키득키득거리들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혹시 줄을 어디를 빼놓은 거 아닌가? 굉장히 그게 불안하더래요. 밑에 내려가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에 번지점프 사고 난 데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뛰어내렸는데 줄이 풀려가지고 다 이거 철과상 입었거든요. 제가 뛰었던 데예요, 거기가. 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줄을 믿어야 내 몸을, 내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걸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성경의 교리를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결국 주일에 일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주일날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나도 뭘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부족한 믿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믿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무불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쌀국수집이 있었는데 그 쌀국수집 주인이 베트남 사람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토요일 오후부터 문을 닫아요. 왜? 주일날 준비하는 사역하려고 교회 가야 된다고. 정말 희한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오후부터 문을 닫는데 주일날에는 문 아예 닫고요. 그런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본토로 내려가서 또 아마 가게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장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인수했잖아요. 너무 장사가 잘 되던 집인데 그 이후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불교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니까 불상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당연히 토요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가게가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물론 그 우연이 아닐까요? 라고 말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국회의원 중에 이혜훈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냐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갈 때 버스비도 안 내고 그렇게 걸어 다녔대요. 교회를 걸어 다니고 반주를 했는데 주일학교 반주, 대예배 반주, 학생부 반주, 저녁예배 반주, 아주 반주란 반주는 혼자 다 했대요. 주일날엔 너무너무 바빴대요. 그런데 이제 아주 시골에 아주 후진 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늘 뭐라고 말씀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우선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 학생들은 실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쪽집게 과외도 배우고 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시골에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였고 주일날도 학교에서는 나와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봉사만 해가지고는 공부가 못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설교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역사하실지 하지 않으실지는 예수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니까 나는 내 몫만 다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는 동급생들 다 주일날에도 학교 나와서 자율학습하고 공부하는데 선생님도 막 나오라는데 이제 안식일 주일에는 성가대 학생회 대예배 각종 헌신예배 반주를 하느라고 주일에는 평일보다 훨씬 바쁘게 교회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위의 부정적인 예상을 뒤집고 그 학교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면요 주일 성수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 봉사, 충성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또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좀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 한번 보면 어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좀 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지 못하면 어때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거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유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주일학교 때는 좀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자기 길로 이렇게 살던 분이에요. 아주 수재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의 통역관으로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로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병실인데 구석에 빛이 딱 비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더 비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혀 차도가 없었고 이제 치료에 희망이 없어 날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 정유숙 전도사님이 혈액검사를 하는데 점점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은 사라지고 백혈구는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교회에 가서 맡은 부서가 주일학교였는데 세상 공부는 잘하고 세상 경험은 많지만 도무지 교회에서 아이들 놓고라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네가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책임져 줄게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일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일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 거예요. TV도 보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일을 딱 지키고 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월요일 새벽에 잠결에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이들한테 설교할 땐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의 그 설명들이 너무 성경의 이 복음의 진리들을 이해하기 쉽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그대로 기억해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도화지에다가.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 가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도화지를 이만큼 그림 그린 걸 이만큼을 가져와서 저도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림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참 많은 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나 혹은 청년 사역을 할 때나 사실은 제가 간증할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제가 홀리위크라고 하는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짜리 집회를 2010년도부터 매년 11월 첫째 주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무명의 목사, 젊은 청년 목사를 수많은 교계의 어르신들하고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다 기적이었어요. 항상 어려웠던 게, 제가 이번에 성령한국 청년대회 준비위원회에 저도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집회를 하는데 예산이 3억 5천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주일 집회를 체육관에서 할 때도 얼마를 가지고 했냐면 2천만 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하고 2012년도에 88 체육관에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 집회를 6일 동안 하는데요. 체육관을 그냥 무작정 대관을 했어요. 근데 체육관 대관료가 제일 옛날 낙후된 체육관이 88 체육관이라 좀 싸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금액이 그 당시에 1200만 원인가 얼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런데 그 체육관을 대관할 수 있는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뭐 교단에서 밀어주는 것도, 대형 교회들이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청년들하고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다가 시작한 단체이기 때문에 돈이라고는 땡전 한 푼 없어요. 지금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눈물로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 그것도 사글세 사시는 분이에요. 새를 사시는 분이 전세 살려고 차근차근 모아놓고 저축했던 돈인데 그거를 가지고 오십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거액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정말 굉장히 많이 그때 체육관 대관료 그보다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저한테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체육관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는 전날까지 얼마가 모자랐냐면 500만 원이 그래도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500만 원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안 될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 쫄병이었던 저랑 아주 친한 후임 쫄병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왜 만나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이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냥 형이라 그러는데, 내가 형네 교회에 헌금해도 되지? 그래서 뭐 해도 되지. 그래서 이제 봉투를 가져와 달라 그랬어요. 봉투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랑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저한테 헌금을 주길래 제가 속으로 한 20만 원 했나 30만 원 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 친구 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싹 이렇게 열어봤어요. 딱 열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표가 들어있는데 공이 그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공을 이렇게 세보니까 그게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그게 한 장, 두 장, 세 장, 물론 당연히 500만 원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네. 딱 500만 원인 거예요. 500만 원을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5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냥 또 눈물이 그냥 쫙.
전화해서 막 그러면서 내가 500만 원이 모자랐는데 너 어떻게 500만 원을 헌금을 했니?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되면서 보험료를 탔는데, 이 친구가 보험회사 하는 친구예요. 보험료를 탔는데 그 보험료는 탔는데 아내는 금방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에 헌금을 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요. 이 친구가 제가 홀리위크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 이거 형네 교회 말고 홀리위크에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 그랬는데 홀리위크 헌금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가 탁 채워져서 그때 그 체육관을 대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거 그만둘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통해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경험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정말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